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또 참된 평강과 또 참된 기쁨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말씀 가지고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 그러니까 국민학교죠. 저는 그 국민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이 보이스카웃이란 활동을 했습니다. 아마 5, 6학년 정도 됐을 때 한 2년 정도 학교에서 그런 활동을 했는데요. 활동하면서 기억나는 것이 거기에는 이제 손가락을 이렇게 3개를 펴서 격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구호를 외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 스카우트에서 하는 격리하는 데 구호가 뭐냐면 준비였습니다. 준비. 준비. 그죠? 우리가 부대에서도 어떤 격려할 때 구호 붙이자 충성, 그죠? 하는 것처럼 그 구호가 준비였어요. 왜 이 스카우트에서는 격려를 할 때 이 구호 준비라는 구호를 붙였는가? 이 스카우트 운동을 창시한 영국의 파우엘 경이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 조직을, 이 모임을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원래 군인 출신이었는데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이 젊은이들을 생각하면서 젊은이들이 또 위급한 상황에서 또 어떤 일상에서 자신과 또 타인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조직을 만들어서 이 스카우트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핵심 가치가 바로 이제 준비예요, 준비. 이 준비는 그냥 단순한 준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 행동, 모두에서 어떤 준비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어떤 체력과 기술을 갖추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데, 예를 들어서 응급 처치법이라든가 또 텐트를 치면서 야영을 하면서 어떤 생존 기술에 대해서 또 배운다든가, 그죠? 체력 단련을 한다든가. 기억나는 게 매듭법, 그 한 기억밖에 저는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신적인 준비도 시키죠. 어떤 불확실한 상황에서 좀 침착하고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정신적인 준비도 시키고, 또 도덕적인 준비도 시킵니다. 올바른 판단하고 또 정직하고 정의롭게 행동할 수 있게끔 그런 도덕적인 기준을 갖도록 이런 준비를 시켜요. 그래서 이 파웰경은 그래서 언제나 마음과 몸이 의무를 다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이 스카우트의 구호를 준비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제 설명을 들어보시면 이런 어떤 태도, 이런 철학은 물론 젊은이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성인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죠. 자, 제가 며칠 전 이제 목사님들과 이렇게 좀 모임을 가졌었어요. 네,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대부분 저보다 그래도 연배가 다 좀 많으신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는 제 은퇴를 앞두신 몇 분의 목사님이 계셨고, 또 벌써 후임자를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이임하는 그런 가정 가운데 있는 분도 계셨었어요. 자,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거의 물론 다양한 주제가 있지만 가장 빠지지 않는 주제가 바로 은퇴, 또 노후, 이 이야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후배 목사님들에게도 얘기하기를, 저 같은 사람에게 시간이 참 빨리 간다는 얘기죠. 50대는 시속 50km로 가고, 60대는 시속 60km로 가고, 70대는 70km로 가고, 그만큼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고 이제 충고해 주면서 저한테 잘 준비하라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그런 얘기 속에서 이제 그 노후가 준비되지 못한 목사님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거든요. 또 은퇴 과정에서 또 요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정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충격적인 이야기도 참 들었습니다. 감히 제가
이 성도들한테 이야기하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 자, 여러분은 살면서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가? 자,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20%가 넘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유엔에서는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 중에 7%가 넘으면 그것을 고령화 사회라고 한답니다. 14%가 넘으면 고령 사회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20%가 넘으면 그걸 초고령 사회라고 구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초고령 사회입니다. 자, 이 초고령 사회 문제는 이제 죽기 전까지의 그런 삶, 다시 말해서 이 노후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런 게 관심들이 참 많죠. 아마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뭐 이렇게 TV를 보고 어디 뉴스를 보고 이렇게 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노후 준비를 잘하라, 노후 준비를 대비하라고 끊임없이 외치고 있어요. 근데 그 노후 준비의 가장 큰 중심은 뭘까요? 가장 큰 핵심은 뭐죠? 돈이죠. 뭐니 해도 돈이죠. 그래서 뭐 다양한 보험 이야기하면서 노후 준비하라고 그러고, 뭐 다양한 뭐 연금 상품들 이야기하면서 노후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저 젊었을 때, 능력 있을 때 차곡차곡 노후 준비를 잘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지혜이고 능력이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돈을 우리가 충분히 넉넉히 모으고 그렇게 안전한 그런 삶을 우리가 준비한다면 정말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또 안정된 노후를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정말 살아가고 있고 살아왔다면 나 정말 잘 늙었구나, 나 정말 잘 살았구나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분명히 성도는 그것을 잘 늙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하고 산다고 할지라도 정말 우리는 좀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한 말씀 가운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느 한 해에 이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요, 아주 엄청난 수확을 거둬들여요. 어마어마한 어떤 풍년을 거둬들입니다. 그래서 그가 스스로 독백처럼 자기에게 얘기하죠.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향해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부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비유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다 보면, 이 물질, 이 돈, 재물이 우리의 노후를 안전하게 보장해 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노후 준비하지 말라고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얘기가 결코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올바른 노후 준비, 그렇죠? 믿는 자들에게 합당한 그 장래의 준비는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준비하는 사람인가?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언약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단순하게 그 약속의 말씀, 그 율법들을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내가 구원자를 보내겠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그 약속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뭐예요?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순종할 수 없죠. 왜? 그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어렵고 고난입니까? 그들이 순종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약속, 그죠?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그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순종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죠? 중요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현실에 어떻게 해요? 타협하고 세상에 순응하면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겨서 망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뭐가 없어서 망한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망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먼저 등장하는 인물을 바로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로 시작한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앞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이야기지만, 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찾아가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약속하셨죠. 또 마리아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약속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에게 누가 태어날지를.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식적으로 부부로 같이 함께 사는 상황도 아니고 처녀의 몸이었고, 그런 여인에게 출산한다는 것, 그것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는 것, 여러분 이게 쉽지 않다는 것 눈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드디어 아기 예수를 출산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아기 예수를 출산한 지가 8일이 되어서 21절에 보면은 뭘 행한 거예요? 할례를 행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남자아이면 그죠? 8일째 되는 날에 반드시 할례 의식을 행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에요.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신 그 이름 예수를 이제 그 아이의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참 가난한 부부였어요. 자, 22절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정결 예식을 치르는 때가 되어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정결 예식이란 뭐냐면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그렇습니다. 자, 율법의 첫 해에 처음 난 남자, 그렇죠? 이것의 유래는 우리가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에 마지막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 내리셨는데, 그때 첫 것들을 다 죽였잖아요. 근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안은 첫 것을 어떻게 했어요? 다 죽이지 않고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유래되어서 하나님께서 첫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막는 것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출애굽 13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내게 돌려라.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
명령에 따라서 이 예식을 지금 치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예요. 자, 그때 이제 이 또 예식에 올라가면서 또 24절에 보면은 우리 또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부등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렇습니다. 자, 율법에 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물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 제물을 드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요셉과 마리아가 아주 뭐요? 가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느 정도로 가난했는지 아세요? 아주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여러분. 아주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물을 드린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건 가난한 자, 정말 형편이 어려운 자가 드리는 그 예물이거든요. 자, 아주 가난한 부부였지만 우리가 알듯이 이 요셉과 마리아는 젊은 부부죠. 당시에 우리가 요셉이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마리아는 대충 우리가 추정해 볼 때 한 14세, 15세 정도 되는 아주 소녀예요. 자, 그런 이 가난하고 이 젊은 부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죠? 동침하지 않고 아이를 잉태해서 낳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고 또 이름을 예수라 지었습니다. 또 때가 되어 이 아이를 하나님에 드리는 그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이지만 율법에 따라서 비둘기 한 쌍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젊고 이 가난한 이 요셉과 마리아,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준비하는 자들의 삶은 바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에 순종해요? 그렇죠?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가장 큰 준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인 준비 중요하죠. 경제적인 준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건강도 중요하죠.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하고 우리에게 우선 되어야 될 준비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우리의 노후는, 하나님께 우리의 노후를 왜 허락하시겠어요? 그냥 빨리 데려가시지. 자, 하나님께 우리에게 노후를 허락하는 것은요, 더욱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연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삶들을 잘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의 부부에 의해서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 사람에 대해서는 나이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시므온은 아마도 나이를 지극히 먹은 노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이 시므온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요,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렇습니다. 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였고 뭘 기다린대요? 뭘 기다려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뭐예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신다. 성령이 이 시므온에게 머물러 계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나는데요, 예수님 만난 장소가 어디예요? 어디서 만났어요? 성전에 가서 만났거든요. 아무래도 이 시므온은 성전을 자주 출입했겠죠. 왜 성전을 자주 출입했을까요? 뭐 하기 위해서? 상상해봐, 뭐 하기 위해서? 성전에 가면 이렇게 밥을 주나요? 떡이 나오나요? 성전에 왜 갔을까요? 기도하러 갔죠, 기도하러. 기도하러 갔겠죠. 기도하러 간 이유는 뭐예요? 이 시므온이 뭐가 있었다고요?
기다리게, 바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기도하러 간 거예요. 근데 그가 기다리는 것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거예요. 위로. 이가 바라는, 이가 응답으로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위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위로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뭐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누가복음 2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자가 사흘째요. 자, 이거는 엠마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후 부활하신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사건을 보고서 낙심에 마여서 이제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이 대화 중에 했던 내용입니다. 그들은 이 사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다는 거예요. 그럴 줄 알고 바랬는데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아직 이제 부활하신 못 만난 상태에서. 자,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위로. 이 속량이 위로라는 의미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이스라엘의 위로. 자, 여러분, 이 구약 시대는 위로를 기다리는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노아의 시대 보면요,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노아의 그 시대가 얼마나 그 땅에 죄가 가득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이제 결국에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자, 라멕이 그 죄 가득한 그 시대에 이제 자기 아들이 태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노아라고 지었거든요. 자, 근데 그 노아라는 의미가 뭐냐면 창세기 5장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을 노라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자, 이 노아라는 뜻이 어떤 의미야? 안위, 바로 위로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그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처럼 바라고 기다리던 위로자, 구속자가 드디어 오신 거죠. 자,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이 바로 기다린 것, 바로 그리스도를 기다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기다린 거예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를 기다린 거예요. 자,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또 우리 26절에 보니까요, 우리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께서 이 시므온에게 지시하셨어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응? 너 죽기 전에 반드시 누가 온다? 그리스도가 온다.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산 거죠. 그래서 이날도, 오늘 사건이 일어난 날도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이 시몬이 어디에 간 거예요? 성전에 딱 들어가세요. 근데 성전에 딱 들어갔는데 때마침 거기에 누가 와 있어요? 예수님의 그 부모와 그 아기 예수가 아까 앞에 얘기한 대로 율법의 관례대로, 그렇죠?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걸 딱 봤어요. 근데 보고 어떻게 저분이 그리스도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 써 있어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겠죠. 깨닫게 해 주셨겠죠. 그 요셉과 마리아, 그 품에 있는 아기를 보고는 그래,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 속량자, 바로 그리스도가 드디어 오셨구나라고 이 시므온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 아기를 이렇게 딱 안잖아요. 그 자기 좀 달라고 해서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찬송합니까? 2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자, 이 부부를 찬송하면서 부부에게 축복과 예언의 말을 하는데, 먼저 가장 하는 것이 이제 주님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군요.
먼저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고백 있잖아요. 죽어도 뭐가 없대요? 여한이 없습니다. 그 고백이나 마찬가지죠. 그 여태껏 정말 그 응답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젠 그 응답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서 찬송할 때에 이 아기 예수를 통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펼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만민을 위해서 예비하셨다. 그죠? 이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외우신 분이 아니잖아요. 만민을 위해서. 그래서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부모들이 듣더니만 참 놀랍게 여기죠. 또 그리고 시므온이 그 부부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죠. 마리아에게 말하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폐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받을 표적이 되게 하여 세움을 받았다. 그렇죠? 폐하거나 흥하게 하신다. 누구는 믿지 않은 사람은 폐함을 받는 거고요. 믿는 자들은 흥을 구원받는 거잖아요. 비방받을 표적이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5절에도 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건 바로 이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실 때 이 마리아도 그 고통을 함께 어머니로서 느끼잖아요.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므온을 보면서 이 시므온은 무엇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맞이하는,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욕심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 따라서 행동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해 주셨고, 성령께서 지시해 주셨고, 그것에 즉시 순종하고 따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됩니다. 죽기 전에 그리스도 보게 될 거야.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 약속의 말씀, 이게 말이나 돼? 허투루 여기지 않았습니다.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약속대로 만나게 되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 노후, 장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여러분 계획도 세우시고 여러분 준비도 해야 되지만, 그보다도 앞서서 우리는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그렇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매 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한 사람의 이름은 뭐냐면, 이름이 뭐죠? 바로 안나입니다. 안나. 자, 안나는 어떤 여인이었냐? 36절에 보면은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라고 얘기합니다. 안나는 선지자였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누가복음을 쓰면서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여성들을 아주 많이 등장시켜요. 남성들에 의해서 당시 무시당하는 이 여성들을 성경에 곳곳에 등장시켜서 이 여성의 중요성을 참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안나 여선지자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안나는 오늘 소개에도 말씀에 나온 것처럼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은 어떻게 돼요? 남편을 떠나보냅니다. 그래서 과부가 되어서 84세를 살게 돼요. 우리 한번 3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렇습니다. 이게 새한글 성경에 보면 어떻게 번역하냐면, 남편을 여의고서 84세에 이르렀다.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매달려 기도했다.
밤이든 낮이든 예배가 있으면 참석하곤 했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84세의 나이에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세에, 이 나이에 성전을 지키면서 기도했대. 그 어떤 걸 놓고 기도했을까요? 어떤 거 놓고, 뭘 놓고, 뭐 그렇게 기도할 게 많나?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을까? 뭐 자식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물론 여기에 자식이 있는지 없는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뭐 자식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물론 자식을 위해서도 기도를 했겠죠. 안 했겠습니까? 있다면. 그러나 이 안나의 기도의 그 중심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앞에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시므온처럼 이 안나도 뭘 기다렸어요? 그렇죠? 시므온처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여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지금 누가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안나는 나이 들수록 물론 몸은 늙었겠지만 그의 영의 눈은 더욱더 맑고 선명했던 바로 그 여인이었어요. 이 안나가 바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기다린 것은 바로 안나도 그리스도를 기다린 거예요. 왜냐하면 자, 우리 3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자, 여기 분명히 얘기잖아요. 이제 예수를 만났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가 나가서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 예루살렘의 속량, 아까 얘기했죠. 이게 뭐하고 연결돼요? 이스라엘의 속량, 뭐죠? 이스라엘의 위로, 같은 다 연결되는 말이에요. 다 그리스도를 바라는 그 기다렸던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가서 나 그리스도 만났다, 그리스도 오셨다, 지 이야기를 모든 사람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속량을, 위로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가서 이 악에 대해서 지금 뭐하고 있어요? 전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안나가 기다리고 바랬던 그 구속자, 속량자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에요. 만난 후에는 그 예수님의 소식을, 이 그리스도의 소식을 그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나는 자신의 인생을 무엇으로 지금 준비했었나요? 뭐요? 기도죠, 기도. 여러분, 기도는 나이와 환경에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준비가 바로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나는 예수를 만난 후에 또 주저하지 않고 막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또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노후는 바로 기도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더 기도해야 됩니다. 뭐 젊어서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뭐 자녀도 키우고 뭐 생활도 해야 되고 여유가 없는다는 핑계로 기도 잘 못했는데요. 여러분, 기도로 우리의 노후를 잘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로 다음 세대를 축복하면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고 그러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세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이란 어쩌면 기다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시므온, 안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다가 만난 사람들입니다. 시대에 순응하지 않았고요, 현실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경건하고 의롭게 살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서두에 그리스도를 기다리다가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 이 누가복음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후편이 바로 이 누가가 쓴 사도행전이 있거든요. 누가복음을 쓴 다음에 누가가 이제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사도행전은 어떤 책입니까?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께서 뭘 약속하셨어요?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다가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오셔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시작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이 성령 행전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 약속을 누리고 체험하며 사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한 가지 남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뭐냐면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시작. 증언하신 이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다,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어요. 디도서 2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는 이것을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젊은 요셉과 마리아 부부, 그리고 두 노인 시므온과 안나의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지금 우리도 지금부터 우리는 잘 준비해야 됩니다. 아직 우리가 젊다고 시간 많다고 여러분 자만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가장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제적인 준비, 육체적인 준비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중요한 준비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삶이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또 가장 강력한 노후 준비인 바로 기도로 늘 깨어 있어서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이 나라 민족을 깨워나가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새벽으로 하루를 깨워야 돼요. 여러분, 새벽 기도 어려우신 분들, 여러분 한낮 기도회도 있고요, 애시도 기도회도 있고요, 저녁 기도회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의 미래를, 노후를 잘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는 주님을 준비하는 자들은, 기다리는 자들은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죠? 이 안나처럼 증거했죠. 또 시므온도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그 부모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이 모습들, 그죠? 금년에도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대상자들을 우리가 정하면서, 그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경제적인 안정에만 머물지 마시고 정말 시므온과 안나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준비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지금부터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후월은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니까요, 금값이 많이 뛰었대요. 예. 거의 60만 원에 가까울 정도로 한 돈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3년 안에 100만 원이 된다. 이 얘기 듣고 또 다 금사러 가지 마시고요. 예. 그래서 재테크 노후 준비하면서 금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바로 믿음이 금보다도 더 귀한 줄 여러분 정말 믿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금을 우리 마지막 때, 우리 심판 때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그러나 이 믿음, 그죠? 믿음은 마지막 때 우리를 지켜줍니다. 심판 날에 우리를 건져줍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순종함으로 준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며 준비하시고 늘 기도로
기도하는 삶으로 깨어 준비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나타나심을,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40절, 한번 마지막 4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라면서 항상 이것을 유지하며 사셨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아프셨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은혜, 강건해지고, 지혜는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누리셔서 여러분의 마지막 주님 오실 그때까지 여러분 인생 아름답게 준비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